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매일마다 그들의 삶 속에 임하는 하늘의 만나를 꼽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름과 불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경험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늘의 만나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구름과 불도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라 불려지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우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불만과 불평만 토해내지 말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살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고 모두가 어둡고 광야라고 모두가 힘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혼란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은혜를 붙들며 주신 길을 걸어가면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하고 또 너무 귀해서 우린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말과 불 모양의, 아마도 우리는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름 모양의 어떤 것, 또 불 모양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는 장면이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여호와의 영광은 아마도 연기라든지 구름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불과 구름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고 있는 이 구름과 불 모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쁠 때나 그들이 슬플 때나 그들이 힘들고 고된 그 지친 순간에도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별로 느껴지지 않고 희석되는 그런 삶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건넌 모든 삶의 순간에 구름과 불로 그들의 삶에 임하셨다라는 것, 우린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불과 구름과 같은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이의 시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또 무뎌지는 그런 감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구름이 떴나 보다, 당연히 불이 임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지치고 힘든 또 불편하고 어려운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당시에는 불과 구름으로 임했다면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를 찾고 여전히 내 삶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린 매일매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고 또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안도감과 또 그 안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구름과 불 모양의 기둥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는 이 말과 구름이 또 오르는 것과 구름이 내려앉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앞으로 길을 가야 될 때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구름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곳과 구름이 내려앉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결국 이 구름과 불 모양의 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 그들의 삶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그들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그들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 앉아야 될 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야 될 때, 그 시작을 멈춰야 될 때가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시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들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삶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이 또 오르게 하시면 그들 모두가 일어나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그들이 원했던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것에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 있는 곳이라면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찾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일어나고 멈추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여정은 절반을 지나가게 되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은 우리가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삶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길을 무난하게 또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20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다시 말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저녁 시간에 어떤 곳에 진을 치고 멈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을 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짐들을 다 풀어놓고 마치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 한동안 있을 것 같아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또 오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지친 여정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침 구름이 내려앉길래 이제 좀 여기서 잠시 쉬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다시 구름이 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빨리 구름이 또 오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들이 늘 그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아침이면 충분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든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일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한 달, 1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곳에 1년 이상 머물게 되면 사람들의 조바심이 나고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간 이곳에 머물다가 언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안과 초조함이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민수기를 광야를 살아내는 법, 광야를 지나는 법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바로 그 답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느낌이, 그 함께 하심의 그 감각이 내 삶 속에 점점 무뎌지고 점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나타난 불과 구름 기둥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뭔가 놀라고 흥분되지만 이틀, 3일, 10일, 한 달, 1년이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하고 이 광야에서 살 길이 있다고 그들이 행복해했지만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그들은 그 만나로 인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흔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지난 동안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을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시는지 불로 임하시는지 무엇으로 내 삶을 임하시는가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찾아내었으면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붙들고 주신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지만 외롭고 힘든 길, 지치고 힘든 이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광야를 지나는 법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법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또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가를 늘 찾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시작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잠시 내려놓고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의 명령, 구름과 불을 통해서 떠오르고 내려앉는 그 삶을 통해 내 삶을 지시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삶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주신 삶을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잘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분명해지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그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열어놓고 걸어갈 때,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모든 삶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린 광야를 넉넉하게 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